사랑 우리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성전에 나오셔서 신령과 진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혹 몸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린 지난 주일에 목적 이끄는 삶 시리즈 두 번째 말씀으로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태어났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이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누구의 계획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스스로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히 뜻을 가지고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과 한계까지 아시지만 책망하거나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날을 계획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께 맡겨진 그 사명을 더욱더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 이루어 주셨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보내심에 관하여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서 영원토록 만세반세가며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그 본향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보면 13절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한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것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이 말씀 보면 여러분 또 믿음의 사람들 소개하고 있는데 아벨, 아브람, 노아, 이삭, 야곱,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의 모습들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과 환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과 시험 속에 넘어지지 않고 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 오늘 본향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환영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보면 히브리서는요, 믿음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조롱을 당했고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재산을 빼앗겼고요, 가족과 공동체에서 배척을 당한 어려운 고난의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 어떤 아무것도 능력도 어떤 은혜도 달라진 모습도 없기 때문에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어려운 궁금증이 있을 때에 바로 그때 그 흔들린 과정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진들 소개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완전한 약속의 성취를 이루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은요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눈이 세상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 친히 준비한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있었다는 것이지요. 신학적으로 이것은 종말론적 소망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현재를 살아가지만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성도고요, 또 성도는 세상의 끝이라고 말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준비하고 계신 믿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 세상에 들려오는 풍난과 고난과 시련과 아픔에 절망하며 번아웃되지만 믿음의 성도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번 고백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묵묵히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과연 붙잡고 살아가야 할까요? 또 수많은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 왜 이 세상을 영원한 집으로 여기지 않고 저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진리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영원한 천국의 멸류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태어난 성도는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이제 알고 삶의 목표를 올바르게 정하면서 이제 세상 가운데 넘어진 자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외국인과 나그네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보세요. 이 사람들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어떤 장입니까?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장에는요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그들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서 또 땅에서 외국은 나그네임을 증언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보면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는 사실을 성경은요 증명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 사용된 외국인 헬라어로 크세노스인데 이 단어의 뜻은 자기 나라가 아닌 곳에 머무는 사람, 시민권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그네는 헬라어로서 파레피네모스인데 이 단어의 뜻은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사람, 영구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로 그러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갔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땅 위에 생활했지만 영원한 천국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현재를 살았지만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조국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아멘이십니까? 대한민국 월드컵 경기에서 뭔가 16강 쫙 갈 줄 알았는데 16강도 못 가고 32강도 불안할 때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이 땅에서 영원한 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조국 대한민국 아닙니까? 여러분 각자 가정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습니다. 사업장이 있습니다.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늘에 있어. 그런 마음을, 그런 말씀을 확신하면서 우리 함께 베드로서 2장 11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원하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초대교회 성도들 향하여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에게 구원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 역시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당시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평안하고 행복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당시 환경은 로마 제국의 이제 핍박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되었고 신앙 때문에 재산을 이제 몰수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의 그 말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힘을 내세요. 여러분의 시민권이 이 땅에 영원의 천국에 있으니 소망을 갖고 힘내세요. 이제 여러분 이 세상 가치관에 끌려가지 마세요. 우리 이 말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 우리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서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동화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 사람은요, 돈을 인생의 목표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은요,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쌓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을 밟아버리고 이제 짓누르면까지 내가 최고가 되기 원하는 것, 세상의 방법 아닙니까? 세상은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의 목적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배는 물 위에 떠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물 위에 떠 있다고 해서 그 배가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배는 물 위에 떠 있지만 그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그 배는 그 생명 안에 있는 모든 생명 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는 물 위에 떠 있지만 물은 들어와서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성도도 세상 속에 살아야지만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돈이 삶에 필요하지만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성공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 나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선배들처럼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승리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성도는 믿음으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삶의 목표를 내 뜻에 의하여 내 경험에 의지하는 것보다도 믿음으로 충만하여서 또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우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 11장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에 공통적인 한 가지 그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완전히 이루지 못한 것을 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약속의 성취를 이루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약속 본향을 더 분명하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들을 가리켜 뭐랍니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보고라는 말은 단순히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세상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게도 야속하고 안 이뻤고 배가 아프고 더럽고 말이야 자존심이 올라오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요 나 얼마나 불쌍한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요 그 영혼을 위해 기도가 되고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원망보다 감사가 나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환영하는 말은요 바로 헬라어로서 아스파조노마인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 이제 기쁨으로 맞이하다, 반갑게 영접하다,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믿음의 선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 본향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 시험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미 받은 사람처럼 이미 얻은 사람처럼 뭐이다 기뻐하며 살았더라. 이런 은혜가 이 아침 우리 인천 신구 모든 성도들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손에 만진 바 없고 눈에 보인 바 없어서 내 인생, 내 팔자, 내 삶 왜 그럴까? 원망과 저주 속에 절망 속에 낙심하는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계셔 나를 이 땅에 보내셨기에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인가 준비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기뻐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은요 현재 삶에 묶이지 않았지만 하나님 준비한 영원 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바라봄의 대상이 다르다는 거죠. 세상 사람은 보이는 것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돈만 되면 이제 내 인생 삶의 가족도 버려버리고 질과 친척도 버리고 돈을 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도 죽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성공을 따라갑니다. 눈에 보이는 쾌락을 따라갑니다. 세상은 그런다 할지라도 교회만큼은 성도들만큼은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을 따라가기보다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간다는 것, 우리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성도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건강검진을 했는데 육체 질병이, 어려운 질병이 발견된다. 건강의 문제 아닙니까? 뭔가 가정의 경제적으로도 채워져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남편이 몸이 아픈 나머지 월급이 어려워서 가정의 경제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의 진로의 문제 어떻게 될 것인가? 자녀의 진로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 가정 돌이켜보면 말 못할 가정의 문제들, 더 나아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주의 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더디어서 앞길이 캄캄하게 보일 때, 여러분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문제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점쟁이 집 찾아서 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문제보다 약속을 크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현재의 눈물보다 미래의 영광을 더 크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이 땅보다도 하나님께 예비하신 보장을 더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노아는요 당시 비를 보지 못했어요. 비를 느껴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노아의 방주를 지었더니 그 가족을 살리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일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아직 자손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 나아갔더니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 자손을 허락하셨고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통로의 조상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어려움보다도 영원한 본향을 더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배들처럼 여러분 더욱더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 16절 말씀 보니까 성도의 진짜 집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인 천국입니다. 그래요. 성도의 집은요,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본향, 좀도 없고 도둑도 없고 어떤 악한 자도 없는 영원한 천국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이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이끌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함께 고백합시다.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한성을 예비하셨다는 거죠. 그래요. 오늘 히브리 11장에 등장한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세상에서 다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능력의 권능의 힘을 살았고 위대한 삶을 살았다. 꼭 그런 사람만은 아닙니다. 특별히 눈물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상처도 있었고 고난과 시련과 아픔의 환난도 있었습니다. 기쁨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때로는 그 기다림의 인내 시간도 지나야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바라보는 목적지가 분명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면 그들의 삶을 한마디로 그들이 이젠 더 나은 무엇을 바라보다 본향을 사모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향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서 파트리스인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 자신이 속한 나라, 영원히 돌아갈 집, 진정한 시민권이 있는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선배들은 이 세상을 자신의 영원 집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지. 또 그들은 하나님 예비하신 하늘나라 본향을 바라보면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천국에 더 나은 본향이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거 없어요. 이 세상에 눈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이별이 있습니다. 실망과 좌절이 있습니다. 더 완벽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이 있고요, 관계 가운데 아픔도 상처도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하고 갖기를 소망해도요, 가졌다 할지라도 공허함이 있어요. 내일 또 무엇을 더 가져볼까 방하는 세상이 오늘 우리의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시민권에 대해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민권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축복.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성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많은 부귀영화 누리지 못하고 화려한 어떤 스펙이 없고 많은 재산을 누리지 못하고 명예가 없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실패 인생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 때문에 영원한 천국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민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거 알아요? 미국 시민권도 함부로 받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 대통령 그 미국에 트럼프 대통령 그 시민권을 받으려면 뭐 엄청난 돈을 줘야 된다 뭐 이러는데 세상에서 그런 일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돈이 없어도 가진 이 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미국보다 영원한 더 좋은 몇천 배 몇만 몇억 더 좋은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심리의 나라, 우리가 가야 할 곳 영원한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 몇 배 몇 억보 더 좋은 천국 있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신 영원의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본향을 향해 가는 길은 형통과 고속도로는 다 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필요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목적지 아는 사람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길이 험하다고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착할 곳을 알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목회를 해보니까요, 인생의 삶에 이제 6학년이 돼보니까요 뭔가 알겠대요. 뭘 하냐? 큰 일을 준비하고 큰 일을 진행하고 나갈 때 시험이 또 온다. 아멘도 안 하셔. 큰 일을 준비하고 나갈 때요 시험은 꼭 와요. 예수님 보세요. 우리를 살려주시고자 그 하늘 보좌를 내려두시고 베들레헴 유대 땅 말구가 태어나실 때에 큰 시험을 당했잖아요. 어때요? 헤로드 왕이 2살 이하의 모든 사내는 다 죽여라. 엄청난 시험 아닙니까? 환난 아닙니까? 큰 시험이었어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주야 금식 기도하시고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사탄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일을 감당하는 일에는요 시험이 언제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니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이 힘들어 지쳐 계신 분들 안 계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낙심 가운데 좌절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의심의 구름이 몰려오고 시험과 환난이 계속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그럴 때 히브리서 믿음의 선배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봤습니다. 약속보다 약속한 하나님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집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집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본향 영원한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에 소개된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고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께 약속한 본향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비록 완전한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의 예비한 본향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인내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삶이 힘들어지고 의심의 구름이 몰려오고 시험과 환난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도 응답이 보이지 않고 앞길이 캄캄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점쟁이 찾아가서 사주 보지 마시고 팔자 운명 타령하지 마시고,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다. 이걸 기억하면서 영원한 천국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나은 본향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눈의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잠시 닥쳐오는 고난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모두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늘 본향을 바라보시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 본향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으며 이 세상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님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너무 많은 마음을 두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였고 세상의 성공과 인정의 마음을 빼앗겼고 그로 인하여 되지 아니할 때 낙심했고 좌절했고 원망했던 것, 주여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조상들처럼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준비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의심의 구름이 몰려올 때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좌로나 우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하늘의 소망을 허락하시고 인천 신광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